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역시 찬양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대면 우리 예배가 우리 지난주로 우리 인원의 우리 적정 인원의 20% 내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1년 만에 뵙는 우리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같이 세계복음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제게 다른 마음을 주셔서 그런지요, 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잘잘못의 내용보다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보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너무 작은 일 가지고 맞니 틀리니 되니 안 되니 라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의 많은 분들이 이 대면 예배 또 비대면 예배를 가지고 무엇이 성경적이다 아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바울의 사역의 서신서들은 비대면 사역이었다 라고 올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 말도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면 사역하셨습니까? 비대면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둘 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앞에 마태복음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벌써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코로나 걸려서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겁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기에 문둥병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얘기해요. 예수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 자체가 생명 걸고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은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었고요, 또 전파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있는 세계에서만, 동네에서만 살아야 되고요, 또 건강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자기가 환자임을 얘기해서 경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 발로 지금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왔다라는 얘기 자체는 생명 걸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사역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하는 즉시 그 나병이 나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병 안 나았겠습니까?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나병 환자를 접촉하지 않고도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 환자의 몸을 접촉하세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그 즉시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성경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여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당시의 사람들, 지금과 똑같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저거 분명히 죄지어서 그럴 거야, 벌받아서 그럴 거야, 그런 죄의식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놓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 날 때부터 맹인대인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애매모호해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누구의 죄도, 부모의 죄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는 예수님이 땅에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다가 붙이시고 그리고는 얘기하시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 맹인이 실로암 가서 씻었는데 나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네 눈이 떠져라 하면 안 떠졌겠습니까? 그런데 친히 진흙을 개어서 눈에다가 붙이실 만큼 예수님은 필요하다면 접촉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려고 찾아와서 응답받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예수님께 환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나은 얘기도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이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적어도 자기 딸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딸은 오지도 않아요. 왜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합니다, 치유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대꾸도 안 하시죠. 시험해 보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먹는 음식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난한 여자가 믿음으로 얘기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시로 그 딸이 낳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치유가 되었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비대면 사역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헬라인인데 자기의 종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막상 아픈 당사자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우리 종을 치유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가상히 여기셔서, 여러분, 그 당시에 백부장이면 관리잖아요. 근데 자기에 있는 종 하나 때문에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을 어여삐 보셔서, 가자,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줄게 했더니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나도 사람을 보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서 명령만 하셔도 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그리고는요, 네 믿음대로 되라 해서 실제로 그 시로 나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본질은 예수님 앞에 나오냐 안 나오냐, 접촉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자꾸요, 과정 가지고 따져요. 절차 가지고 따져요.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떤 것에도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 다른 것에도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끼리 교회끼리 분열되는 건 사단이 좋아하는 걸 겁니다. 특별히 성도를 보면서도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걸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이다 대면이다 이 속에 우리가 모이는 것들이 점점 불편해지고 모이는 길을 패하는 습관들이 많아져서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비대면 예배였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부도 예배가 오지 않고 우리 인터넷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난 뒤부터 다음 주부터는 우리 현장 예배 가능하니까 사실은 우리 청소년부 다 와도 우리 정원에 충분히 남으니까요. 다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오늘 몇 명 갈게요. 뭔 얘기를 하냐? 안 오는 습관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냥 흐트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단의 통로되지 않도록, 또 사단이 우리를 속이게 하는 부분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진짜로 본질을 오늘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론에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서에 오늘 여러분들과 사실은 21장 43절을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내용은 19장 49절에 이미 그 얘기를 끝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9장 49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라고 해서, 지난주에 우리 14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오늘 갑자기 19장까지 확 뛰어버렸습니다. 우리 1년 훌쩍 지나가듯이 우리 시간도 많이 지나왔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땅을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오늘 메시지에다 기록해 놨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총 24장까지 구성되어져 있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3장부터 오늘 19장까지는 그 땅을 배분하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뭐 여기를 이렇게 구획을 나누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19장 49절에 그 땅의 모든 경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따라 그들의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심부름한 여호수아에게도 기업을 주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51절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고 해서 사실은 마무리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재밌는 건요. 마무리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는 20장과 21장이 뒤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의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지금 뭐하냐 12지파에 대한 기업의 분배가 완료되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그의 말씀을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땅에 대한 경계는 다 만들어 놓고는요. 20장과 21장에 이제는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오늘 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20장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육신적인 현실적인 얘기들 다 끝내놓고요. 그리고 20장에 하는 그 내용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간인지라 실수도 나와요. 문제 사건도 만나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있어질 많은 일들 가운데 혹시 인간이 실수하거나 인간이 잘못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20장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인간은 의식주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 뒤에 영적인 것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인간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에 땅 나누는 일을 마치고 난 뒤부터는 바로 영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하도록 도피성을 준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부지 중에 실수로 잘못했을 경우에 여러분 사람은요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있으면 배로 보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요즘 아파트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층간소음으로 밑에 아랫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계속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밑에 있는 사람이 너무 이제 힘들다고 위에다가 뭐 이렇게 막 우퍼 스피커 놓고 막 소리 내고 뭐 향 피우고 냄새 올리고 한다는 얘기를 한 번씩 들었는데요. 이번 주 기사가 뭔 내용이 나오냐? 그 층간 소음하는 윗집에 그 윗집으로 이사를 가가 보복한답니다. 제가 보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그게 기사로 떴어요. 그 너무 밑에서 당하니까 억울해서 그 윗집으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당한 것만큼 베풀어 준다고 뭐 갚아준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은 민수기 35장 또 신명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미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그 땅에서 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키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해당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관계된 사람에게 붙잡히면 여러분 재판도 없습니다. 잘잘못도 없어서 그냥 당한 만큼 갚아주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 도피성에서 뭐 하죠? 정식 재판을 벌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재판의 경우에 잘못이 인정되어지는 경우 정말로 살인했을 경우에는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오늘 6절에 보세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이 절대 과학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초과학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밀하냐 하면요.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고 실수를 한 거다, 무죄다라고 판명되었는데,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 옆에 그 당사자가, 그 피해자가 살고 있다면 법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게 못 참아서 어떤 면에서는 지도새도 모르게 와가지고 보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법으로 뭘 만들었냐?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재판으로 무죄가 나왔는데도 바로 나가지 못해요. 그 사람이 언제까지 있냐? 그게 6절에 나오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얘기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보호 감찰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총 몇 개를 만드냐? 6군데를 만듭니다. 그것도 얼만큼 합리적으로 만드냐 하면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은 요단강 건너와서 있던 그 땅인데, 문제는 들어오다가 요단강 동편에 땅을 보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남아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파에도 3군데를 남겨놓고, 그리고 이쪽 가나안 땅에도 3군데 도피성을 만듭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우리 민수기 설명할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피성을 얼만큼 과학적으로 만들었냐 하면, 이스라엘 땅을 놓고요, 어디서든지 가장 가깝게 올 수 있는 지역을 3군데를 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 땅을 얘기한다면 서울에 하나 만들고 부산에 하나 만들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못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제일 중앙이 오도록 3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쪽에 3군데, 요단 동편 쪽에 3군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혹시나 문제가 생겼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땅을 다 나누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응답과 은혜를 누릴 장소를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가면, 20장 7절 8절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얘기해요. 납달리 산지에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 유다 산지에 기럇 아르바, 그리고 요단 동쪽으로는 루벤 지파 중에 베셀, 갓 지파 중에 길라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 이 지역을 구별하여 그들로 하여금 9절에 피해 보복으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살리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9장까지 있는 우리의 땅이 있고 기업이 있고 성공하고 응답받으면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 가지고 살 수 없음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영적인 영역을 준비하도록 20장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1장에 들어와서 뭔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지파지만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을 위해서 오늘 성읍을 준비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느 지역을 주고 어느 지역을 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명이 다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페이퍼에다가 정리해 뒀는데, 레위 성읍 총 48 성읍을 레위 자손을 위해서 주게 만듭니다. 한쪽에만 레위 사람들이 몰아서 살지 않도록 곳곳 지역마다 성읍들을 마련해 줍니다. 왜요? 그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일을 심부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면, 레위 자손이 아론 자손이 있었고 그앗 자손이 있었고, 21장 4절에 가면 나옵니다. 아론 자손, 5절에 그앗 자손, 그리고 6절에 게르손 자손, 7절이 무라리 자손에게 각 성읍들을 주었는데, 어떤 성읍에는 13성읍, 어떤 자손에게는 10성읍, 또 어떤 자손에게는 12성읍을 줬는데, 그 땅을 많이 받은 데는 많은 성읍을 주게 만들고요, 작은 땅을 받았던 데는 작은 우리 성읍을 주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21장 41절에 나오죠.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보려고 하는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배경이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이게 서론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오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땅을 배분한 것으로 그 땅 나누는 것은 맞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그거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맞아요. 하나님 자녀가 굳이 어렵게 힘들게 형편없게 살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나를 연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복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19장 나오는 그 땅의 기업을 나누는 것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영적인 것을 찾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데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하라는 얘기구나.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모든 형편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인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요, 실제로 우리의 현장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뱃속이, 입구멍이, 우리의 그 배가 포도청이라고 얘기해서요, 사는데 지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이번 주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어렵겠어요. 이번 주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번 주는 어렵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이유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본문을 보면서 드는 제목이 근본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했어요. 너는 왜 사니? 그랬더니 먹기 위해서 산대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유 있는 인생을 사는 걸음입니다. 그 오늘 이유가 뭐냐? 육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는요, 영적인 것 제대로 할 수 있도록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의 생애 오늘 이유와 목적이 동기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약속을 가지고 도피성과 그리고 레위 성읍들을 마련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것들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뭐 합니까? 그게 22장에 나오는데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던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들을 불러다가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너희 가족들이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동편의 땅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우리 머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의 가족들은 거기에 머물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무장해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넘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서 오늘 22장에 그 루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에 전쟁하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라고 시키는 겁니다. 정말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2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 자기들의 가족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 기간이 적어도 7년, 5년에서 7년은 걸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복하는 기간만 5년에서 7년, 그 뒤에 배분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면 가족들이, 고향이 아니죠, 가족들이 있는 곳에 돌아오면 얼마나 반갑고 그동안 못했던 회포도 풀고요, 어떤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될 텐데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22장 10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에서 요단가에 뭐 하죠?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도 큰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전리품을 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라 제단부터 쌓았어요.
이걸 얼마나 크게 쌓았는지, 문제는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9지파 반 사람들이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건너가더니 저쪽에다가 제단을 쌓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 오해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앞뒤 좌우 잘 들어봐야 되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말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고는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그들과 싸우려고 올라갑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나눠지고 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동화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뭘 만들죠? 우상신전을 만드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또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지금 저들이 자기들의 제단을 쌓으면서 지금 우리와 독립하려고 하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려고 하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니 천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그 뒤에 그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16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부올의 죄악, 또 뒤 20절에 아간의 죄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지금 진노가 임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 뒤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고 다 망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21절부터 오늘 28절까지 29절까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의 대답이 뭡니까? 22절에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고 죽이십시오. 그런데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거나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제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후에 25절,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고 우리의 자손과 너희의 자손 사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교류가 없어지면 다른 민족이 되거나 또 다른 문화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26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근데 이 제단을 쌓아서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예배는 실로에 있는 그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서 예배를 드릴 거지만 똑같은 제단을 여기다가 세워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위한, 그래서 실제로 28절 뒤에 보면요 얘기하고 있죠.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모델로 세워놨다.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제단을 우리가 쌓아놨다라는 부분으로 후대에게 증거되려고 만든 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이것을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실로에 있는 그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으려고 여호와를 거역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거기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단을 다 쌓았는데 죄송합니다. 땅을 다 배분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땅 배분하는 이유가 뭐냐? 제단 쌓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려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여러분, 왜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왜 공부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성공하려고요? 아니요. 그것 통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려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고요.
그 일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 현장 어떻습니까? 어려워서 못 섬기고요. 응답받고 나면 등 따시고 배불러서 못 섬기고요. 여러분 그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잡기를 근본 회복이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땅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거예요.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의 목적은 뭐냐?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가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한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요 워낙 세상에서 복음 아닌 종교로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강단에서 열심히 안 해도 돼라는 메시지를 너무 많이 했는데 요즘 제가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너무 열심히 안 해버려가지고 열심히는 해야 되는 가르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오늘도 복음 앞에 응답받을 이유는 다시 영적인 것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 일에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이 일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원래 오늘 본문 21장 43절로요. 도피성과 레위 성읍들을 다 마련하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오늘 2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냐? 오늘 우리가 놓친 부분들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 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중심을 옮겼더니 그 중심을 오늘 만들었더니 하나님은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하여 주리라고 하신 그 온 땅을 다 주셔서 차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 해방되어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해방되어져 나오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우리는 자꾸 해방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해방되어 나와서 그냥 광야에 던져놓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복 받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다는 말도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서 뭐 하도록요? 오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뒤에 23장 우리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하고 또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오죠. 그때 여호수아가 다짐하고 당부하는 게 뭡니까?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도 그래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살라고요. 237 살리고 후대 살리고 치유하고 사람 살리는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땅을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 회복되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차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19장만 해도요. 그 땅을 다 배분했다고 되어 있지 그 땅을 차지했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20장과 21장에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하고 영적인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약속하신 그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차지하고 거기 거주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요.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져요. 영적인 것 빼고는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안식을 주셨는데 성경은 표현하기를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영적인 것 아니고는 우리의 삶에 응답받는데도 계속 바람잘 일 없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오늘 영성과 영적인 부분들을 오늘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없어서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공했다 하더라도 또 문제 속에 계속 어려움 속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사실은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만한 하나님 응답 속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묵어있는, 굳어있고 또 막혀버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내가 그랬었는데 라는 부분 속에 멈춰있는 부분들을 오늘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우선순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비대면 얘기를 꺼낸 겁니다. 본질을 회복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복음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근본을 회복하는,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오늘도 공부하는 이유, 내가 오늘도 산업하고 사업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것이 오늘도 복음 앞에 오늘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요.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최고 증거를 누리고 증인의 삶을 사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지금 말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미국을 제외하고 1등부터 10등까지 세계에서 제일 힘 있는 나라들의 국방비 다 합쳐도 미국 못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라가 그 신앙의 자유 하나 때문에 배를 타고 와서 그 낯선 미지의 땅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집을 짓기 이전에 교회부터 지었다고 하는 예화는 이라는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를 짓자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짓는 겁니다. 믿음의 재단을 하나님 앞에 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더 구강한 후대와 미래를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응답을 거주하게 되는 역사들을 주실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걸음, 새로운 시작,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속에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날 되게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그 땅을 배분하게 할 것이온데 하나님 의식주에 머무르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응답을 누린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도피성과 성읍을 레위 사람의 성읍을 준비하게 하셔서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시는 그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 영적인 것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고되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지쳐서 예배드릴 힘이 없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산업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기업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사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도록, 그래서 더 구강한 후대와 제자들을 세울 하나님 이 오직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응답의 모델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며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